할렐루야. 네, 이 졸리는 시간일 텐데요. 편안한 이 뒷자리가 혹시 더 졸리게 하지 않을까? 제가 관계에 대해서 위안을 드릴 텐데 깊숙한 위안 가운데 잠까지 주무시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네, 아침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귀한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 위안, 놀라운 그 은혜와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위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옆 사람에게 한번 좀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안이 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안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의 다른 이름은 위로의 성령님이다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성령님, 위로하는 성령님 얘기가 한참 나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가끔씩 고린도후서 1장을 함께 나누곤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위로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것은 특별히 관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소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재미있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만, 한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다가 칠판에 강의 내용을 이렇게 적고 있었으니까 뒤로 도는 거죠. 뒤로 도르니까 아이들이 키득키득 막 웃는 거예요. 그것이 방해가 된 거죠. 사실 보니까 교수님의 이 바지가랑이 중앙이 찢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하얀 팬티가 보이는 거죠. 웃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교수님이 웃지 말라고 학생들에게 주의를 줬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뒤로 딱 돌아서면 아이들이 또 웃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막 났습니다. 교수님이 나중엔 참다 못해서 돌아서서 얘기합니다. 웃는 놈들 참 나쁘지만 웃기는 놈은 더 나빠, 그랬답니다. 재미있습니까? 유명한 철학자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관계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방금 들려진 이야기의 내용처럼 웃지 말라고 해도 웃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도 우리는 관계를 해야 됩니다. 또 자신이 잘못하고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이 교수님 같은 그런 사람들과도 우리는 계속 관계를 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이죠.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의대생 1300명의 기록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 암과 암병, 정신질환, 또 자살의 가장 강력한 예측 요인이 뭔가 친밀한 가족관계의 결핍이었다 얘기를 합니다. 흡연이 있고 잦은 병력의 기타 부정적인 요인들을 충분히 감안해도 다른 사람과의 교류, 이 친밀한 교류가 별로 없는 사람들은 다른 친구들을 그냥 곁에서 만난다고 해도 700명의 또 다른 의대생들에 비교했을 때 몇 년에서 십수년 일찍 죽는 그런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지만 가끔 우리는 이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그래서 아무 데도 없는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가끔 불쑥불쑥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영화 한 편 보세요. 톰 행크스가 주연한 캐스트어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셨나요? 무인도에 떨어지죠. 이 주인공이 4년을 무인도에서 사는데, 이 상황을 재현했는데, 이 영화를 보면 왜 혼자 살 수 없는가를 아주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떠날려온 이 배구공에다가 얼굴을 그립니다. 눈과 코와 입을 그려요. 그리고 막 이름을 부릅니다. 친구처럼. 그래서 이 배구공이 없어지는 걸 너무 안타까워합니다. 혼자 산다는 게 처절하다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내 뒷모습을 보고 바지가랑이 찌르졌다고, 내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지적질을 하고 비난을 해도요, 그리고 내가 또 실수하고 잘못해서 무슨
관계 훼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혼자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같이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길 바랍니다. 사람이 혼자 살 수 없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홀로 존재하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여기에서 우리의 관계성, 관계적 존재라는 귀한 우리의 정체감이 비롯되는 것이죠. 관계의 근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도 혼자가 아닙니다. 세 분이 하나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신비하죠? 공동체적 속성이 하나님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반드시 관계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관계를 떠나면 우리의 존재라는 정체가 이미 여러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대로 사탄이 자기 존재를 걸고 하고자 하는 그 과업이 있다면 그 뭔가 이 관계를 깨트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물러뜨리려고 하고 사람들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것이 사탄이 하는 사역입니다. 사랑이 관계의 용어다. 미움은 어떤 용어일까요? 분리의 용어입니다. 용서가 관계의 용어다. 분노는 분리의 용어입니다. 믿음, 소망, 성령의 열매 다 따져보십시오. 사실 이것은 관계를 위한 귀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의 속성 거짓, 거짓의 아비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분열과 분리를 위해서. 경쟁, 질투, 전쟁, 이건 사탄에게 속한 모든 가치인데 그 속성과 목적이 무엇인가?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분리의 영이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 분리의 영으로 인해서 5번이나 관계의 파괴를 경험한 사마리아 여인, 그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요한복음 4장 절체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관계에 대한 얘기, 존재, 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교훈을 듣습니다. 무엇이나요? 이야기 안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예배는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된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얘기하는 것이죠. 귀한 교훈입니다. 영원한 생수를 마시는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구원에 대한 소식일 수 있어요. 영적 양식이 무엇인가? 영적인 추수는 또 어떤 것인가? 치유와 회복은 무엇인가? 여러 메시지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심을 흐르고 있는 이 이야기의 주제는 관계에 대한 메시지예요. 관계를 통해서 상하고 찢겨 있는 그 여인이 이 관계를 회복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중심 흐름입니다. 구원이라는 게 뭔가? 결국 그 관계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일이다. 사람이 관계적 존재라고 했지만 이 관계를 유지하고 또 사랑하고 섬기는 그 아름다운 관계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우리 가정을 봐도 그래요. 서로 사랑해서 죽고 못 산다고 하던 남녀가 만났는데, 그래서 부부로 함께 살았는데 그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 갈등, 실망, 분노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까? 게다가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겼던 자식들, 나중에 보면 이것도 얼마나 많은 힘든 노역인지 몰라요. 요즘 제 아이들이 정말 사춘기를 겪는 것 같아요. 힘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는 이제 아이들이 막 괴롭히고 말을 안 듣고 버릇없고 있는 아이를 보면 이제 힘들어했는데 요새는 많이 너그러졌습니다. 이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식 교육 잘 시킨다고 했는데 속을 박박 끓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애를 주셔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선교지에서 많은 여러 가지 일들 경험하면서 아이에게 상처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데 이것이 제가 이제는 타이르거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지금 그 시기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어떤 분들 보면 아이들이 다 얌전하잖아요. 잘 크고요, 공부도 잘해서. 그럼 이분들은 저 사람들은 왜 이
자식 교육을 못 시켜서 애들이 저 모양인가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럴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식 사랑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피도 섞이지 않았어요. 무슨 열정적인 사랑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대상과 우리가 좀 신뢰를 가지고 관계하자. 우리 교우들은 같이 좀 함께 하나가 되자. 어렵죠. 가족들도 힘든데.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숙제는 뭔가 사실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가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이란 말이 관계적인 용어라 했습니다. 그러면 사랑에 실패했다 이 말은 무엇인가? 관계에 실패했다는 얘기죠. 자, 결혼에 실패했다, 관계에 실패한 겁니다. 내적 치유는 뭐예요? 관계에 대한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잘못된 관계 때문에 상처받은 것을 치유하겠다는 얘기예요. 성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구원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다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화평에 대한 이 가치, 화평에 대한 이 복을 정말 강조합니다. 자, 평안이라고 알고 있는 샬롬, 이게 뭔가? 평화예요. 화평이에요. 화평을 전제할 때 진짜 평안이 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9절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화평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화평케 하려고 온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도모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일 정도가 아니에요. 화해를 하는 것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것이 구원과 관계에 있다고까지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관계를 훼손하면서 사역한다, 별로 하나님께 칭찬을 듣지 못할 겁니다. 대부분 보면 왜 그런가? 왜 오늘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관계를 많이 훼손해요. 율법은 여러분 일이에요.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일로 나가요. 그러나 은혜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이 사역 때문에 여러 사람 관계를 해치면 이 사역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관계를 점검하시고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의 처음 5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23절 24절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가져오다가 누구와 다툰 일이 있고 상처 준 일이 있으면 가서 먼저 예물을 내놓고 가서 화해를 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합니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의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그 예배는 반쪽짜리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이 과거 자신의 잘못된 관계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온 여인이죠. 그래서 모든 관계를 닫아버렸습니다. 새로운 관계 만드는 것도 포기한 것 같습니다. 있던 관계마저도 피합니다. 그리고 홀로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찾아온 또 한 번의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그의 인간관계가 지금 회복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그분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다른 관계가 회복되는 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처받은 관계는 어떤 것인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얼마나 회복할 수 있어요? 아니요. 또 다른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데이트를 하다가 연애를 하다 혹시 헤어진 적 있습니까? 마음이 너무 쓰리잖아요.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다른 사람 만나면 많이 회복됩니다. 그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분 회복되면 그와 관계도 넘어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들과 정말 평화할 수 있는가? 아니죠. 근원적인 예수님을 만나야 진짜 관계가 회복되죠. 오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관계가 왜 그렇게 어려운가? 그것은요, 사람들이 개인이 만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는 개인과 개인이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관계는 개인과 개인의 만남이 아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은 그들의 문화와 그의 문화가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만남은 저 사람의 역사와 그의 역사가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만남은 그의 언어와 또 다른 사람의 언어가 만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경우에는요, 아직 자기 문화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언어가 온전히 성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관계가 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게 충격받지 않아요. 그들은 순수하게 인간이 인간을 만나는 거예요. 처음 보는 아이들 쉽게 친해질 수 있어요. 동네 아이는 물론이고 나라를 넘어서도 경계도 얼마든지 조금만 있으면 친해집니다. 언어도요, 많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미있냐, 재미없냐, 뭐하냐, 논다, 뭐 몇 가지 얘기만 하면 그냥 친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언어의 장벽도 초월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장할수록 달라집니다. 인간 성장은요, 그의 문화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 주변이 다 성장하는 거예요. 인간의 성장은 그의 역사가 깊어지는 거예요. 언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장해서 만나는 관계는 반드시 이런 충돌이 예상됩니다. 장벽을 넘어서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결혼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멋모르고 해야지 결혼이 되지요. 정말 힘들어요. 왜 안 되니? 왜요?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언어가 고착이 돼 있거든요. 요 말하면 저 사람은 이런 말을 듣기 싫은데, 여러분 언어가 벌써 달라진 거예요. 그 언어에서 마찰이 많이 일어나요. 삶의 경험이 축적돼 있어요. 분별을 많이 합니다. 이걸 눈높이가 높아졌다고 하죠. 그 사람의 문화가 있어요. 그 문화가 점점 넓어졌고 확고해진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힘들어지죠.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종교 바꾸기 힘들어져요. 나이가 들수록 예수 만나기 정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종교에 대한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가치관의 이 부분들이 사상과 종교, 도덕관 이것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극복하기가 참 힘들어요. 여러분 율법을 넘어서 은혜로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가톨릭 신자들도 오직 은혜가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인과응보라는 중요한 가치관이 내 삶을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착한 일 하면 복 받고 나쁜 일 하면 화를 당한다는 게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 있어요. 나쁜 짓을 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착한 예수를 믿고 다 용서받고 천국까지 들어가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여러분 쉬워요. 근데 오래 살면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착하게 산 사람일수록 이거 정말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선한 사람이 예수 믿기 점점 더 힘들어져요. 그러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이 나라 바로 여기서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머리가 더 굳어지면요, 그리고 예수님 모르고 있었을 때 예수님을 전하면 여러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나이 들수록 예수 믿기 힘들어요. 혹시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아직도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가 나한테 이 충격인데 왜 하나님이 이럴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도 그 사랑의 밀도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하다면 여러분 빨리 주님과의 그 언어를 소통하셔야 돼요. 성경 좀 많이 읽으세요. 지금 성경 통독 365 운동을 하는데 신청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언어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경험 수치, 역사를 같이 해야 돼요. 정말 귀한 거는 여러분 믿음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이 어느 순간 10발짝을 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걷는 거예요. 혹시나 정말 하나님의 사역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상처 하나님께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과의 그 언어가 잘 소통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무슨 말씀하면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면 막 문화 충격에 혹시 휩싸여요? 기독교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문화 충격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빨리 회복하세요. 영생이란 게 뭐냐? 그분과의 관계예요. 그냥 주일만 섬기겠다, 불쌍한 거죠. 천국만 딱 소유하겠다, 천국을 모르는 거예요. 천국이 뭡니까? 천국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을 누려야 되는데 천국의 입장권만 따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심각한 지금 우리 현대 교회의 문제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일찍부터 예수님 만나서 이런 영적 문화 충격을 받지 않게 해주는 것도 부모로서의 큰 숙제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5번이나 문화 충격을 경험했어요. 자,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가장 친밀하고 신뢰받아야 될 부부관계에서 5번이나 상처받은 이 여인이 그에게 쌓여진 문화가 어떤 문화일까? 단절의 문화예요. 불신의 문화예요. 실패의 경험이죠. 그래서 한낱 땡볕에 혼자서 물길로 나왔습니다. 많이 들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땡볕에 나서 완전히 이 정오에 해가 쏟아져서 걸을 수 없는 그런 십리길을 걸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다가갑니다. 다가서 물을 좀 달라. 그러면 여러분, 상처받은 여인이 좋은 말이 나올까요? 상냥한 언어가 안 나옵니다. 구절에 이렇게 보면 당신은 유대인이고 난 사마리아 여인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런 거예요. 자, 이방인의 열등감이 표출된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 이런 거예요. 그냥 주면 되지. 목마르십니까? 주면 되지. 시비를 걸어요. 자, 여자라는 것에 비하 심리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요? 5번이나 이혼당하고요. 뭔가가 좀 깊이 상처받은 자의 일반적인 반응이죠. 여자가 5번이나 결혼한 이유는 뭘까요? 왜 5번이나 결혼했을까요? 여러분, 정말 결혼보다 부부보다 더 깊은 관계가 없는데 이 관계를 지금 5번이나 합니다. 실패도 또 합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는요, 관계에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사람은 관계적 동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마리아인에게 했던 질문을 여러분에게 해볼까요? 여러분은 왜 결혼했습니까? 또 왜 결혼하기를 원합니까?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이게 지난번 수요일 때도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하가온 때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때문에 목사님이 와서 그 가정들 남녀가 있는데 부부가 있고 50대도 있고 60대도 되신 분인데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왔어요. 여러분들 왜 지금 배우자들랑 왜 결혼했습니까? 물은 거예요. 그분들이 쭈뼛쭈뼛하다가 하도 질문하니까 사랑하니까 했죠. 이 쥐소리로 사랑하니까 했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눈여겨보면서 진짜요? 진짜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좀 화도 났나 봐요. 우리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야? 이런 눈치로. 아니, 이 목사님이 이런 눈치였어요. 제가 그 앞에서 봤는데 저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 지금 도전적인 자꾸 질문을 하시나? 다른 분들도 진짜 사랑해요? 다들 힘들어하는 분위기였어요. 그걸 한 2분인가 계속 지속해요. 다른 분은 왜 결혼했습니까? 사랑하니까 했다니까요. 저쪽에서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이요? 그러니까, 목사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까지 막 반응을 보여요.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솔직해집시다. 상대를 이용해 먹으려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다들 이 불편한 얼굴에 저분이 무슨 말을 하나, 이용해 먹으려고 결혼했다고 하네. 저는 상당히 충격적인 질문이었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싸우십니까? 왜 그렇게 갈등을 겪고 왜 그렇게 미워하십니까? 서로를 질문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했으면 예수님의 사랑 받잖아요. 사랑해서 했으면 용납하고 잘 가야지 왜 이렇게 싸웁니까? 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납니까? 그 질문에 제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왜 결혼합니까? 결혼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꿈꾸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때문에 결혼해 드린 겁니까? 나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에요? 뭔가 좀 더 잘 살아보려고, 행복해지려고,
사회에서 다 결혼하는데 나는 결혼 안 한다고 자꾸 핍박하니까 결혼한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결혼했다, 애 낳으려고 결혼했다, 여러 가지 있어요. 어쨌든 이 여자도 더 행복해지려고 몇 번이고 결혼했을 거예요. 어쨌든 하자마자 할 때마다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관계 문제가 왜 생기는가? 왜 결혼했는가?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우리 입장을 고수하는 사람들이에요. 나 중심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더 많이 이해해줘야 되고, 내 입장을 분명히 고려해줘야 되고, 내 생각과 내 바람에 대해서, 내 바람에 대해, 내 소망에 대해서 동조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사랑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자, 이 관계가 깨어지는, 이 기대가 깨어지니까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그러나 상대가 우리가 기대하는 그만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훼손 정도가 큽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것을 기대하게 되고, 결국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아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얻지 못할수록 더 원하게 됩니다. 더 기대하게 돼요. 실망하지만 그래도 다른 소망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절박해지기 마련입니다. 결국엔 아주 커다란 실망을 하고, 그래서 마음을 닫고 절망도 하고, 그래서 급기야 관계가 단절됩니다. 관계가 단절되면 이게 마지막이에요. 피합니까? 이걸 포기해야 됩니까? 참 신기한 것은 관계가 더 깊이 깨지고 단절될수록 우리는 그때서야 진짜 관계에 대한 눈을 뜨게 됩니다. 관계의 깨짐이 심각할수록, 깊을수록 어떤 진리를 알게 되는가?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다 라는 진리에 우리는 다다르게 됩니다. 왜요? 그 사람이 나를 행복해 줄 수 없다는, 해줄 수 없게 된다.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고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 그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돼요. 도널드 맥컬로우가 쓴 책에 다른 사람들은 나의 신이 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우리 상대방을 신처럼 여기는 거예요. 우상이 그거 아니겠어요? 내 걸 다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자식이 우상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그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생각이죠.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우리가 진짜 궁극적인 관계를 추구합니다. 거짓 사랑에서 참된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마들렌 랭그레라는 작가가 표현한 글을 함께 소개합니다. 혹시 준비됐습니까? 자막이. 사랑을 배운다는 것은 사랑이 완전히 없어지기까지 모든 사랑을 벗는 것. 왜냐하면 사랑을 모두 잃는 그 차갑고 어두운 곳에 벌거벗고 두려운 모습으로 들어설 때까지는 자신이 온전히 사랑 안에 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일까요? 자막이 다시 준비됐으면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사랑을 배운다는 것은 사랑이 완전히 없어지기까지 모든 사랑을 벗는 것. 왜냐하면 사랑을 모두 잃는 그 차갑고 어두운 곳에 벌거벗고 두려운 모습으로 들어설 때까지는 자신이 온전히 사랑 안에 있음을 알 수 없기에. 그죠? 사랑을 배운다는 것은 사랑이 완전히 없어지기까지 그 사랑을 다 벗어야 진짜 그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 벗고 나니까 궁극적으로는 내가 그 영원한 온전한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있는 묵상이에요. 그러므로 관계에 대한 위안이 있다면 바로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지 않는 한 우리는 참사랑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진짜 관계, 그분의 영원한 사랑의 그 관계를 그렇게 깊이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다한다는 거 아닙니까? 깊이 있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더 크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 다른 사람과 분리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에 대해서 온전히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는 수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분리되면서 진정으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기대, 그 사람이 주는 만족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상처받기만 했는가? 우리는 상처만 받는 사람인가?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를 기대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요,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소수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이 슈퍼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녀들을 100% 만족시키는 부모가 있을까요? 성도들을 100% 만족시키는 목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도목사님 너무 믿지 마세요. 제가 엊그저께 FA 강사로 오신 강건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저랑 나중에 좀 얘기하다 보니까 그 전에 많은 관계가 있었던 분이에요. 많이 스쳐 지나갔었고 제가 있던 자리에 그분이 다시 가서 사역을 하시고 그런 교차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렇게 강의를 보니까 제가 그때 큐티 강의 했던 강의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가 이렇게 가까운 사이구나 했어요. 그래서 점심을 먹는데 개척한 지 7년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선배 목사님들의 이 금언이 예전에는 망언이라고 생각했던 이 교훈이 금언이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선배 목사님들의 말이 옳은 것 같아요. 개척한 지 5년 지나면 같이 개척했던 멤버가 50% 떠납니다. 그리고 개척한 지 10년이 되면 100%가 다 떠날 겁니다 했대요. 몇 달 전에도 같이 개척했던 멤버 20명이 떠났대요. 거의 다 떠난 것 같아요. 사람을 믿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가까워지잖아요. 서로에 대한 기대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에 대한 권리도 많아지죠. 그것이 성장할수록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바라는 수치가 높아지면 실망도 떨어지는 거죠. 목사님과 성도 함께 죽고 못하는 이런 관계가 부흥하고 나니까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 상대를 만족시키는 그런 사람이 있겠는가?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야지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부목사님 때도 안 보였던 성경 구절이 담임 목사가 되니까 보인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보다 성경을 좀 모르실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목회를 좀 해보시면 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저도 도목사님 입장을 또 모를 것 같아요.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에 대한 기대 수준이 있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다 모두 다 자기 중심의 사고관을 가지고 상대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위안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 너무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위안이 돼요.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내부에 깊은 불안이 있어요. 사랑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행복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구원에 대한 추구가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이것을 채워줄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안이에요. 여러분들이 받을 위안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녀들을 다 채울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다 채울 수 있을까요? 여기서 몇몇 분들은 아무리 제가 얘기해도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인사해도 지난주에 그랬죠. 제가 인정에 대한 아무도 잘 안 해주시더라고.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가 뭘 기대합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 그게 위로가 돼요. 관계가 다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위로가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이 아픔 돌이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픔이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가져갈 수 있다는 사실,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의 기대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가 결국은 우리의 고리 아닙니까? 그 관계 때문에 다른 사람의 관계도 우리는 넉넉하게 관용하고 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남자가 5번이나 바뀌었다면 이 여인에게도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결점이 있을 거예요. 5번이나 남편이 바뀐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외모는 좀 출중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매력이 있으니까 전에 남자가 있어 헤어졌는데도 다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그의 육체적인 매력이 그에게 복이었을까? 제가 보기엔 그게 오히려 이 사람에게 화가 되고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외모가 좀 출중하다 그러면요, 상대방 기대치가 높아져 있어요. 이쁜 것들은 자기 값을 한다라는 어떤 그런 속설이 있죠. 여러분, 내가 잘났으면요, 상대방이 잘난 사람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기대치가 높아진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을 또 좋아해요. 수준 차이가 나면 힘들어요. 제가 오늘 권사님께도 들었어요. 믿음을 보고 결혼을 시켰는데 며느리가 너무 없으니까 좀 후회가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가 찢으십니까? 다 우리 그래요. 우린 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관계에 대해서 똑똑한 걸 자꾸 요구를 해요. 자기랑 또 비교도 해요. 여러분, 이게 오히려 화가 될 수 있어요. 겸손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 여자가 외모가 출중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 어떤 매력이 있었을 거예요. 바람기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무슨 심각한 병이 있든지 분명 어떤 문제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성격적인 면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지속하기 힘든 어떤 심각한 문제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 인간관계에서 겪는 관계 가운데서 우리 겪는 불행은 우리에게 절망을 줄 거고, 죄책감도 가져올 거고, 분노, 원망, 짜증, 후회, 여러 가지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게 마련입니다. 5번이나 관계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건강한 사람이라도 성격적 장애가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자, 게다가 이 여인의 지금 남자는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부인이 있는 남자를 만나고 있어요. 이 여인은 분명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의 문화로도 이 여인은 죄악 가운데 있는 여인. 자,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데, 가만 묵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얼마나 죄가 많을지를 한번 좀 묵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다 나열해 드렸어요.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문제를 지적하고 정죄했습니까? 이 잘못해서 네가 왜 그러느냐 했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이의 영적 갈증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물 좀 다오. 너무나 친근하게 다가가서 이를 만나줍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야, 이게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네가 지금 날 몰라서 그러는데, 네가 그렇게 고깝게 이상하게 이 짜증나는 옷으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네가 나를 알았으면 좀 달라졌을 텐데. 이야, 너무나 따뜻하지 않습니까? 죄 많은 여인이에요. 간음을 몇 번씩이나 하고 지금도 다른 남자를, 다른 여인의 남편을 살고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없음을 아시면서 그녀가 지금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고백했을 때 그의 고백에 참되다 오히려 만족하고 있어요. 네 고백이 참되다 칭찬하고 있어요. 17절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여인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맞다.
실은 전에 내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지금 네가 한 말이 맞구나. 이거 죄를 고백했는데 그래 네 말이 맞다. 이게 무슨,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내가 잘 살잖아요. 그럼 잘못 사람 보면은 눈이 흘겨집니다. 아우,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아?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40일 새벽기도 다 한 분은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을 흘겨봅니다. 아유, 리더라는 사람이, 순장이라는 사람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날 정죄하겠지. 왜냐하면 내가 정죄를 많이 했거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묵상하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 많은 여인, 문제투성인 여인,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고 죄의 무게에 짓눌려 있고 인생에 대한 분노, 원망, 후회로 얼룩져 있는 이 온전치 못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아버지, 아빠 하나님의 모습을 좀 보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인이 다가왔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먼저 지금 다가가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이 혹시나 다칠 것 같아서 물 좀 달라 이렇게 친하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 남의 남편과 살고 있다는 얘기를 꺼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자, 솔직하게 말했다고 격려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대화를 신령한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자, 사마리아인 너, 냉대받는 여자인 그 너도, 죄가 많고 부족한 그런 부정한 너도 어떻게 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제시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너에게도 영원한 생명수를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리고 여인에게 자신이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저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전율이 오지 않습니까? 저는 갈급합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사실은 기다립니다. 그러나 내가 메시아를 만날 수 있을까? 이 부정한 사람이 이 메시아를 과연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니다. 내가 그 메시아다. 이렇게 친근하게 너에게 다가가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네가 어떤 메시아 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죄 많고 허물 많으니까 내가 혹시 심판자로 다가 있는가? 아니다. 이렇게 너에게 친근하게 다가간 생수를 주고자 하는 내가 메시아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 자연스럽게 탕자의 비유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온갖 불효를 다 저지르고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받고 그리고 나가서 온갖 죄악 가운데 다 뒹굴다가 그리고 나서 염치 없이 초라한 거지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자식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거 봐라, 내가 뭘 했냐 얘야. 이름을 제가 얘기하면 안 되죠. 이 녀석한테 제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아빠가 뭘 했니? 몇 번을 제가 그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듣기 싫은 거예요. 알면서도 그 얘기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을 지적하면 그러면 반드시 관계는 훼손됩니다. 좋은 마음으로 충고해도 참 쉽지 않아요. 그러면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나 충고하지 않으면 관계는 다 깨지게 돼 있어요. 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요. 다 상처받습니다. 한마디도 안 하는 아버지, 탕자의 아버지, 그냥 감격과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보여준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이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이죠. 예수님은요 항상 그러셨어요. 죄 많은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세리마태 제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바리새인에게는 불같이 화를 내셔요. 그런데 정말 죄가 많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에게는 한없이 자비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도 사마리아 여인이 첫 번째 결혼하기 전에 외모가 출중해요?
얼마나 자기가 높아졌을까요? 자고한 사람이죠. 이 교만할 때 하나님 만났을까요? 예수님은 그럴 때 만나주지 않으세요. 그가 5번의 결혼을 통해서 관계가 저저히 깨졌을 때 예수님이 지금 만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관계가 단절됐어요, 고통 가운데 있다면 이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시기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직도 그럴 만한 삶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간절함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다고 자부하며 으스대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진노를 하세요. 진노를 하세요. 여러분, 조금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다고 조금 으스대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내치십니다. 하나님의 유일하게 저주한 대상은 이렇게 높아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요.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찾으시는 분이에요. 자기가 뭔가 다 풍족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를 않아요. 내 죄 가운데, 내 상처 가운데 떨고 있으면 하나님은 너그럽게 다가오세요.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서야 될지, 하나님은 그렇게 무너진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다. 이 말씀이 꾸지람으로 들리십니까? 자비의 음성이에요. 마치 너의 깨진 관계에 대해서 나는 알고 있다. 지금 네가 하는 일을 내가 보고 있다. 지금 네가 꿈꾸고 있는 그것을 나도 알고 있다. 제가 정말 힘들 때 주님이 들려주신 거예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 주님은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그 이후로 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여러분, 힘들 때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관계의 실패에 대해서도 주님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안을 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혹시 멀어진 분이 있다면 좀 점검하세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내가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혹시 체크해 보세요. 그분과의 잃어버린 관계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부분은 가까운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훼손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여러분 체크를 하세요.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는 삶이라고 그래요. 믿는 사람이 늘 관계를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더욱더 거룩한 신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지금 안 좋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가 잘못했을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무거운 죄, 상처 치유되는 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가 이제 사람들 관계에 위축되지 않아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깨어진 관계 때문에 그들을 피하지를 않아요. 그들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달려갑니다. 자신의 상황 여의치 않아요. 달려갑니다. 우리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인은 물 항아리를 내버려 둔 채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와서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을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갔습니다. 물동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물 길러 왔는데 그 목적을 내팽개치고 진짜 참된 것,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게 참 보아인 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계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가치관을 여러분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만나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하잘것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인생의 키예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 회복이에요.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히 가져가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건 여러분 지옥 가서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요. 여러분, 이건 영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물동이를 벌어뒀어요. 베드로에게 그물을 벌어두고 오라고 할 때 다 왔어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소중합니까? 여러분, 깨어진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크나큰 위로입니다. 그가 잘못했던 내가 잘못했던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합니다. 왜요? 여러분, 상처받은 관계에서 나오는 게 마음의 원망, 분노, 억울함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심정을 느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른 관계들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한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남편 엘가 나와 그날 동침했는데 애가 나왔어요. 애가 사무엘이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깊이, 이 불인나의 관계 깨졌어요.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 하소연했더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해요? 누구를 통해서 이게 회복이 일어나냐고요? 변화된 나를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변화돼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내가 달라졌잖아요. 그 관계에 대한 위로를 분명히 얻었잖아요. 그러면 내 용납의 폭이 커지고, 내 용서의 폭이 커지고, 내 사랑의 폭이 커져요. 여러분, 지금 주님 만나고 계십니까? 친밀하게 만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관계들을 잘 열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인격으로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의 그 기쁨 때문에 용납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들 관계의 회복을 위한 힘이 나한테 생기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사람들의 관계, 사람들의 잘못도 용납하는 거죠. 왜요? 내 영적인 눈높이가 달라졌잖아요. 저 사람이 보는 수준, 나도 똑같이 보다가 그 수준 때문에 차이가 나서 싸운 거 아닙니까? 근데 저 사람보다 눈높이가 높아진 거예요. 그렇게 해라.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눈높이가 높아지면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하고 싸웁니까? 애들하고 싸울 수 없죠. 눈높이가 다른 거 아니에요. 막 떼장 부리면 그래라. 애들은요 1,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도 싸워요. 부모랑 싸워요. 왜 준다고 해놓고 1,000원 안 줬어? 싸울 수 있어요. 좀 크면요 10,000원짜리 가지고 대들어요. 부모가 1,000원, 10,000원 가지고 애가 싸웁니까? 근데 이 애가 눈높이가 높아져 가지고 내 재산 중 한 3,000만 원, 한 3억 노리면 이제 싸우는 거죠. 눈높이가 같아졌거든. 3,000원 줄 수 있는데 3,000만 원 못 주겠습니까? 3,000원 줄 수 있는, 여러분, 그 눈높이로 3,000만 원 줄 수 있는 거죠. 이게 자식 간의 싸움입니까? 택시 타고 내릴 때 한 300원, 아이고 한 150원, 이거 가지고 신랑이 버릴 수 있죠. 아유, 가져가십시오. 물건 깎는 거예요. 한 100원, 200원 더 깎으려고 하죠. 그러다가 여러분, 중국에서 심천에서 30원 때문에 살인이 일어났어요. 물건 깎다가. 눈높이가 그 모양이죠. 30원이 아무것도 아니다. 거기에 자존심을 거는 거예요. 영적 눈높이가 같은 거죠. 여러분, 눈높이를 띄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 많이 힘들다, 그들이 더 문제가 있다, 아무튼 그것이 힘들 때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면서 그 관계를 넉넉하게 받아들인다면 그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를 정죄하지 않고 용납하고 용서하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 여러분, 여인이 만나기 싫었던 이웃이에요.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 반가워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에요. 참 재미있는 것은 끝에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군중들이, 마을 사람들이 오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 뭐라고 하냐면 당신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참 인사는커녕 끝까지 없으냐게 보세요. 우리가 믿은 예수는 너 때문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직접 보고 우리가 직접 들어서 이제 믿겠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죠. 근데 여인에게는 상관없어요. 자, 보시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실천 관계도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 와서 보라, 전도자가 되잖아요. 그들이 여전히 나를 없인 여겨도 괜찮아요.
아니 이제 괜찮아요. 내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드러났거든요. 용서받았거든요. 다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관계에 대한 절망은 주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애초부터 관계를 우리에게 존재론적으로 명령하셨어요. 회피하면 안 됩니다. 이 관계를 더 가기 위해서 우린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위일체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우리는 오위일체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고 부르심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화평의 가치를 생각하세요. 관계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세요. 흐트러진 관계, 혹시나 여러분 가까운 관계, 남편이 아직도 용서가 안 되세요? 과거에 어떤 짓을 했어요? 그건 내가 죽을 때까지 갖고 있겠어요? 여러분이 손해예요. 그 사람이 계속 미워 보여요. 혹시 바람핀 남편 있어요? 여기는 없겠죠? 아내가 너무 사치했고요. 혹시 무슨 상처가 있어요? 부부싸움 하면 알잖아요. 하지 못할 말을 하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대못을 박죠. 그것을 기억하고 있나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할렐루야.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할 대상이에요.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그 사람을 믿지 말고 사랑하세요. 저는 제 아내한테도 얘기해요. 난 당신 안 믿어. 좀 믿었다가 당한 적이 있어요. 천사인 줄 알았어요. 어느 순간 저도 되게 못했거든요. 그랬더니 꼬대요. 말해서 꼬이고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사랑할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항상 그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혹시 내 안에 억울함이 있고 분노가 있고 아픔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이에요. 하나님과 깊이 만나라는 사인이에요. 그리고 나를 주님 앞에서 성장시키라는 사인이고, 그분의 문화를 알아들이고 이제 문화 충격이 아니라 그분과 하나 되는 삼위일체의 사인이에요. 관계에 대해서 혹시 흐트러져 있으신 분들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으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잘 살고 있습니까? 모든 관계가 다 원만합니까? 왜 그런가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관계입니까? 정말 사랑으로 그를 감싸고 용납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적절히 타협했기 때문입니까? 혹시 또 깨진 관계가 있습니까? 아직도 용서 안 되는 그런 관계도 있습니까?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마음에 짜증이 나고 힘들고 정말 인생이 피곤하다고 생각합니까? 주님이 위로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더 깨지기를 바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주님과 더 깊이 있는 관계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과 일체가 되길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을 만남으로 내 주변에 있는 관계가 회복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일컬음받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소리를 내어 기도하겠습니다.